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수요일 말씀 가정 부흥의 말씀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 좀 정리하면요, 원래 가정은 천국이었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물론이고 결국 사망이 찾아옴으로써 인간 삶의 모든 저주가 왔다라고, 죄로 인해 왔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타락 안에 있는 한 모든 가정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인류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정들은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번 주 나눈 대로 율법의 저주 때문이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타락한 세상 안에 살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생기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모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역사하는 죄를 끊어내고 가정 안의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보혈을 덮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말씀 나누면 가정은 여전히 천국이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데 영적인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리고 그 가정에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매우 치열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영적인 구도가 있다는 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다른 쪽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는, 미혹한다라는 이 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간 후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 땅이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고 끈질기게 공격을 하고 인간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인간을 앞에 두시고 선언하셨죠. 여인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온 인류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맨 끝 지점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승리가 완성될 때에, 이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이 될 때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더라도요, 결국은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 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러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간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간증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이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 이겼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당시에 이 최대 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작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 초반에는 연합군이 나치라고 하는 독일군에 밀려가지고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연합군은 노르망디에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것이 상륙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이 되고요, 승리를 향해 한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에 상륙한 성공한 날을 D-Day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Day of Days라고 해서 무척 중요한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륙 후에 독일군은 이제 후퇴하기 시작됐고요,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이미 대세는 기운 것이죠. 물론 상륙 작전이 시작돼서 전세는 역전됐지만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주도권은 가지고 있지만, 뺏어왔지만 곳곳에 숨어서 저항하는 이 나치 독일군들을 소탕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최후의 승리는 거의 1년 후에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빅토리인 유럽 데이라고 해서 V-Day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전쟁에서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D-Day가 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사탄의 패배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즉, 사탄의 최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망은 더 이상 사람들을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탄과의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D-Day와 이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전히 꽉 쥐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속받지 않은 이 많은 영역들을 대하며 세상에 살아가며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사탄은 이 우리가 D-Day와 V-Day 사이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죄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탄이 뭔가 더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동안은 사탄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악과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더라도 이 싸움은 언제는 또 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마조마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삶이 현재의 삶에 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교만해서 쫓겨남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사탄,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것을 위해서 온갖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인간들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인간에게 줍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과 명예와 인기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죠. 콧바퀴를 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모두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들에게 왜 이것을 주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떠나가게끔, 하나님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원주민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원주민 지역에 선교를 하기 들어갔는데 매달 한 번씩 그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날이면 그 다음날 누군가가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의 주술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들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은 누구였냐? 호랑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무도 죽어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놀랍고 신기했다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고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간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미전도 종족, 또 원주민 지역들, 이런 종족만 봐도 강력한 주술과 무당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이한 이적을 막 일으키면서 사탄은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포를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도시에서 보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면 교회들이 금방이라도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철학이든지 또 문화라든지 교육, 이런 것에 들어가서 마치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인권이라는 이유로 포장하면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진화론만 봐도요, 학교 공교육에 있는 진화론도 봐도요, 결국 그 이론의 목적, 그 출발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해에서 제가 한 번은 새 신자가 왔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10주간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을 딱 잘 마치고 수료만 앞두고 있었어요. 또 세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세례 교육도 이렇게 다 잘 받았습니다. 또 양육을 하면서 은혜로운 일들도 있었어요. 막 이 양육하시는 새신자가 막 그 자신의 상처도 내어놓으면서 울고 자신의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은혜들을 보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하는 10주간 또 세례까지 교육까지 받는 그 기간 가운데에 굉장히 영적인 전쟁들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세례를 받는 날도 굉장히 사실은 그 한 주간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물론이고요,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그 당시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가요. 정말 몇 년 만에 새신자가 오는 거니까 막 꽃다발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밥 먹고 어떻게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토요일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동네에서 대하 축제를 하는데 세우죠. 그 축제하는데 내가 지금 준영을 맡아서 갈 수가 없다, 도저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실쟁을 좀 하다가 결국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상하게 저희 동네는 그렇게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해도 진짜 2명, 3명 정도 예수를 믿는 인원밖에 없는, 정말 영적으로 꽉 묶여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정말 사탄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정말 많이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못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세상 가운데 하지만 또 우리 가정에도, 믿는 사람에게도 공략을 합니다. 가정에 공략을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우리를 속이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미루어 비춰보면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우리들의 가정에도 여전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사탄도요,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망가지기를 바라죠. 천국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전히 이러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왜 넘어지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요, 정체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이 아람 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쳐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막아내고 지켜내는 거예요. 방비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요, 그럽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방비하도록 누가 내통하고 있냐, 내 신복들 중에 누가 내통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또 깊은 차원에까지 영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사탄이 하는 계략 다 알았잖아요. 베드로 보고도 물러가라고 말하잖아요.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 사탄이 은밀하게 꾸민 계략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역사하는 그 계략과 미혹을 간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믿는 건 좋다. 그런데 주님께 더 깊이 더 많이 나아가지는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요,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막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만 구원과 또 은혜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사탄도 승리하겠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사람이 우리 주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압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분별이 되고요, 그런 교묘한 사단의 모든 계략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하면서 이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끔, 더 주님과의 교제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요, 성도들과 가정을 막 들쑤시고요, 어떻게 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적당히 하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다쳤거든요. 다쳐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그 쇄골뼈가 금이 갔었어요. 정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냥 거의 한 바퀴 돌아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순간 제가 화가 났어요. 이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아들을 보면서 걱정은 되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 녀석이 조심을 안 하고 있어? 이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막 들으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보니까 저를 혼냈어요. 왜 그러냐고, 아들한테 혼내냐고, 왜 화내냐고, 왜 얼굴 찌푸리냐고 그랬어요. 혼이 났습니다. 이 몇 시간이 지나자 아내가 저한테 다그쳤던 말이요, 아, 하나님이 날 다그쳤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가요 예전처럼요 더 많이 그냥 입술로 나오고요 막 그랬다고 한다면요, 막 분노했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아내와의 엄청 큰 다툼이 또 일어날 뻔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몸이 보니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팔을 못 움직이고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급히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아내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팔을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엑스레이 찍으려고 하면 막 팔을 펼치라 위로하라 하니까 아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호사분이 엑스레이를 잘 못 만지는 거예요, 기계를요.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아기가 막 악을 쓰면서 두 번이나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러고선 조금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계약 문제인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진료실에서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분이 가고 이제 들어갔더니 다짜고짜 간호사 오라고 하더니 아들의 팔을 막 여기저기 막 꺾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물어보시냐,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뭐 팔을 맞추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악을 쓰면서 막 아기가 우니까 뭔지도 상황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이 막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내와 제가 너무 분노가 났어요. 아내는 참고 있는 게 보이고 저도 너무나 화가 나서 이게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뭔가 막 이렇게 욕은 아니더라도 막 뭐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아픈 가운데에 그 상황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게 주님이 이렇게 화를 안 나게끔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최근에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났거든요. 교회를 하다가 이제 고장이 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제 노트북에 있는 자료가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원망의 마음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리비도 나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막 어렵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마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면서 그런 나쁜 마음 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아내가 그 당시에 병원에서 아들 진료를 딱 하고 나오고서요,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나 아내나 지금 청년들 제자 훈련하고 있거든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인 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양육도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또 또 감사하게 시켜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또 가정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 가지 눌림도 있고 또 아픈 것도 경험해요. 며칠 전에는 또 저희 아내가 갑자기 편도가 진짜 부어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거든요. 저도 막 갑자기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쫙 돌아보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작을 수는 있지만요, 충분히 분노도 일어날 수 있었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툼도 일어나고요, 원망도 일어나고요, 미워지고요. 아마도 저희 가정이 아마 한순간에 은혜였다가 지옥과 같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겠죠. 그럼 가정은 또 어려움에 직면하겠죠. 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제가 관계된 일들도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 데미지 때문에요.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영적으로 사탄이 제게 그러는 것 같았어요. 너 주님께로 더 가지 마.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적당히 사역해라. 그냥 화나면 그냥 분노해라. 원망하면서 대충 해버리고 차라리 너의 감정대로 해버려라. 이렇게 제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더 주님께 더 성숙한 차원으로, 성장하는 차원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듯한,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순간들마다 작지만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교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느 때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아직 멀었지만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요즘에 느낍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더 보이고요. 이 정도 차원은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 더 나아가자. 더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자. 그렇게 결단하곤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요, 어느 정도는 주님 앞에 가긴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거나요, 오히려 퇴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겠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일 더 깊이 못하시고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사탄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한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공격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약점을 공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정욕에 약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욕 때문에 머리카락도 잘리고 두 눈도 뽑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는 정욕 빼고는 정말 모든 게 다 사실 힘도 좋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삼손의 약점을 공략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의 약점이 정욕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것을 계속 공략합니다. 계속요. 우리 약점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열등감일 수 있고요, 분노일 수 있고요, 혈기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천천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또 가정에서 평안하다가도요, 나의 약점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넘어짐을 통하여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분위기가 어려워지거나 내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사탄이 우리 약점을 잘 알고요,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넘어뜨리고요, 우리 가정의 약점을 공략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분별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하고요, 승리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주님께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가정을 천국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 이것을 간파하고 알고 분별하고, 그리고 보혈로 회개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도 그런 공격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 온전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나눴지만 하나님과 더 깊이 못 나가도록 사탄은 방해하고요, 또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 가정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전쟁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간파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영적인 전쟁을 이 레이더에 비유하시는 설교를 들었어요. 군사작전을 할 때 레이더가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일당백이라고 해서 오래전에는 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전이요. 근데 그와 다르게 오늘날의 현대전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전이라고 합니다. 레이더를 계속 돌리면서요, 지금 상대편이 어떻게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상대 군함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비행기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몇 대가 떴는지, 그리고 뭐 무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치 이 눈앞에 손금 보듯이 인공위성이나 레이더를 통해서 촘촘하게 적군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정보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정보가 밀리면 그 전쟁과 그 싸움은 거의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어떤 무기가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으로 우리가 레이더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또 나의 가정에 이 벌어지는 싸움들, 이 분쟁이나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탄이 우리에게 공략하고 있는 것인지를 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그 계략이 우리가 간파가 되겠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레이더의 감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공략할지가 알게 되고요,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처할 줄 아니까요.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 사탄이 미혹을 하고 계략을 펼치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남해에 있을 때에 집에 지네가 많았거든요. 지네가 참 많았어요. 어두울 때는 밤마다 나오는데, 어두울 때는 얌전하게 있다가 불 켜지면, 빛이 비춰지면요, 이 벌레들이 자신이 발견된 걸 알면 도망가잖아요. 그걸 자주 봤습니다. 비단 지네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벌레들이 그렇죠. 빛이 비춰지거나 불이 켜지면 정체가 들통이 나니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계략이 들통이 나면요, 사실 사탄은 이미 힘을 잃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군사는요,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고요, 날마다 영적으로 훈련되면서 성장하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군대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싶습니다. 이 땅의 병든 가정을 치유하기 원하신다 싶습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 마지막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장된 가정은 사탄의 그 어떤 공격을 이기고도 남고요,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18절에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천국 열쇠 얘기하면서 무엇이든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서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요, 무장되면요, 그리스도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가정 안에 영적인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와 가정으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11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로 또 이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위에 서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상태가 될 때에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요, 깊이 회개를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깊이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비로소 사탄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요. 그 깊은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매일 이 보혈로 회개하여 씻고 죄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씻어내면서 이 보혈에 흐르는 그 은총 안에 서 있을 때에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를 발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죄가 우리 안에 발판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씻고 정결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보혈 안에서 은혜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탄이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우리를 삼키지도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도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보혈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여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할지라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하는 그날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인 바로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날마다 씻기시고 보혈을 덮어주십니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성장케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요, 더 깊은 주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탄의 모든 계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략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이것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며 대적하며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파하여질지어다. 모든 사탄의 계략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다 계략이 무너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부부를 얽히게 만들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 삶에 있은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사단의 계략과 미혹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내려오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모든 사단의 계략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가정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계략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계략들, 사단이 꾸미고 있는 모든 계략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평강과 기쁨이 이 가정에 덮어지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계략이 분별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이 예수의 보혈로 따라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작고 사소한 죄, 생각과 마음, 또 그 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죄의 영향력들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주 앞에 깊이 보혈로 들어가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날마다 정결하고 더욱더 성장되는 믿음으로 날 삼아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삶이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내 입술, 내 삶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죄의 영향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겨지고 날마다 정결하게 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해결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주의 영의 충만함이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정결하게 예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예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날마다 씻으며 깨어서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가운데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더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더 새롭게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교제 안에서 나의 죄를 날마다 씻기며 또 주님 앞에서 내 영이 주님께 머물면서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과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을 간파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몸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